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우리 3절에서 14절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절, 4절하고 12절하고 14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나로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네. 왜 마지막 제목이 이런지는 짐작은 하시죠? 예, 나로 산다라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로 못 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마지막 돌이킴으로 이 나로 살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속에서 싸움을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싸움을 할 때 일반적인 싸움은 첫 번째는 서로 자신을 더 위하는 싸움입니다.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고 더 먹겠다고 싸우고 서로 더 취하겠다고 싸우는 싸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싸우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상대를 사랑해서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늘 부모랑 자녀 사이에는요, 더 갖겠다고 싸우는 싸움은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가져. 너 이렇게 해. 그래야지 네가 잘 돼 라고 하는데 자녀는 아직 미성숙해서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부모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지 않으니까 안 갖겠다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는 좋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싸움은 주로 자신을 더 위하겠다고 하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 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예. 지금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고자, 정욕을 더 채우고자 싸우는
싸움인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욕심을 내어도 싸워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겨서 취하면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싸워서 정욕을 내어서 그것을 취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얻다라는 것은 에코라는 동사인데 소유하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할 때 이 소유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과 싸워서 얻어도 그것은 네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것 가지고는 네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데는, 얻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싸워서 빼앗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 이제 욕구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욕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정욕을 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준대요. 그때서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얻는데 얻긴 얻어도 그것은 내 소유가 되지 않고 내 정체성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다라는 동사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이테오라는 똑같은 동사예요. 그럼 아이테오라는 동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만 그것이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얻는 것은, 자, 정리하세요.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구해야지 그게 얻는 것. 그게 내 소유가 되고 그게 내 정체성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다른 타인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잃는 게 아니라 그게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과 싸워서 얻는 건 이미 하나님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삶의 방식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은 얻는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싸워서 얻은 거 많은데요? 그게 나가 나 되는데 유익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속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에게 좋은 말을 주는데 자녀는 그것을 좋지 않게 들을 때, 부모는 정말 자녀를 위하는 말을 주는데 마치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로 들을 때 부모는 되게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이 아직 어려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아서 얘가 알아듣기만 하면, 이 말만 알아들으면 너무 좋은 삶을 사는데 어리니까, 미성숙하니까 부모는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 속이 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저도 성숙하진 않지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보다 먼저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표현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좋은 건데 내가 아직 어려서 그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때요?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자, 얼굴 좀 피시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사랑 같지 않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랑 같지 않아서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랑이 너무 미련해 보여요.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넓고 풍성한 사랑 이렇게 찬양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사랑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힘겨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게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그 사랑을 못 받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성경 공부 나눠드린 거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내용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래야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기준에는 사랑이라는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지금 말라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걸 사랑으로 못 느껴요? 그건 지금까지 나로 살기 위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내 원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내 정욕을 채워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줘야지 사랑하는 거지.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가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장난감 사달라면 장난감 사주고 불량식품 사달라면 불량식품 사주고 그 원대로 해줘야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엄마가 그걸 자꾸 통제를 하면 엄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우리에게
타인을 위해 살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그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근데 여러분, 실은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해코지해도 잠이 안 와요.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럴 때 내 편을 들어줘서 얘야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해 그랬으면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러겠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큰아들이 속을 많이 새겨서 너무 힘들어서 아들이지만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가 있대요. 품어라. 그런데요. 누나, 주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름 다 나왔네? 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줘? 계속 품으란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이 일 했으면 나도 일로 갚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열심당원들이 무력으로 이겨서 해방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걸 보고 헬라인들은 이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로마 지금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힘을 더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하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시는 걸 보고 너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이따 이 세상에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높아져, 남들을 짓눌러,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랑하라는 말이 싫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따 끝나고 찬양을 하는데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그래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늘 그 울타리 안에서 늘 보호해주고 푸른 초장에서 먹을 것을 먹여주는데,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목자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이 싫어.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먼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을 봤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걸음마를 가르쳤는데 그들은 끝끝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줍니다. 그럼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지금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알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배교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시대 다 배교합니다.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오히려 정통 아닌 이단의 말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정욕을 건드려 주니까. 십자가 지라는 말 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더 선호해요?
십자가지라는 말 싫어해요. 사랑하라는 말 싫어해요. 메시지 자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와 코드가 맞지 않아요. 떠나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신앙인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되게 열심히 살아요. 왜? 그것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걸 진짜 복으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다른 일에 있어서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 그게 좋아 보이질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되게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가치 있게 보화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게 느껴지면 이렇게 맥없이 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을 주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말지. 그럼 먹지 마. 내가 먹을게. 그러는데요. 부모님들은요, 사랑을 줬는데 자녀들이 안 받아들이면 먹지 마. 이렇게 안 하고 말은 먹지 마. 그러면서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요즘 혁이 나왔네. 자, 혁이랑 맨날 먹는 싸움을 해요. 제가 제일 잘 먹이고 싶어요. 예? 아토피니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이거 먹어 그래서 다 쟤한테 좋은 걸 줘도 아이들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껴도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계속 뭘 나에게 어거지로 먹이는 거예요. 너무 또 그래도 안 되겠죠. 먹지 마! 이렇게 해놓고도 돌아가면 쟤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이따 10분 지나면 혁아 이거 하나 먹어. 그리고 그거 하나 입으로 꽝꽝 씹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뱃속으로 꿀떡 넘기면 아이고, 내가 먹은 것처럼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자녀에게 계속 사랑을 주다가 자녀가 그 사랑을 안 먹으면 그냥 사랑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녀가 원하는 걸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이기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은 부모들이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자녀가 안 받고 자녀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자녀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그냥 자녀가 원하는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좋은 거면. 목사들도 교인에게 진짜 말씀을 주려다가 교인이 안 먹는다고 하면 교인 이기는 목사도 별로 없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바꿔서 교인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안 먹고 다른 것 달라고 하면 부모나 목사는 그냥 다른 것을 줄 수가 있지만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진짜 좋은 거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우리 부모는 뭐 하라고 해서 내가 땡깡 피면 알았어 먹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막 땡깡을 피워도 막 칼을 들이대도 죽겠다고 해도 말어.
우리 아버지 무서워요. 끝까지 원하는 거 안 줘요. 그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주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금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말인 동시에 우리 반 죽었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 죽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은 괜찮은데, 진짜 이게 좋은 건데 상대방이 먹지 않는다고 할 때 포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이걸 주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냥 이걸 말아버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말씀, 이제 말씀이 난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녀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시간이 걸려도 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일을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유재균 목사 설교를 요약해 보면 6년 동안 들은 게 그냥 한마디야. 똑같아요. 제 설교 별거 있나요? 뭐 요리 좋겠다, 졸리 했겠다, 똑같이 해서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그 아는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일평생 20년 동안 대학 가기 전까지 하는 말이 별 내용이 있나요? 그거 A4지 한 장 쓰면 끝이에요. 근데 그 말을 매일 해요.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좋은 거니까, 안 들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계속 가르쳐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아빠의 말을 듣고 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피곤해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새처럼 막 날개짓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좁고 길이 하나고 용납도 안 하시고 조금만 딴짓하려고 하면 딱 때리시고 조금만 다른 마음 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시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또 유재기 목사님이 또 설교 시간에 십자가 져라 그런 말 하니까 아유 나 교회 진짜 싫은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쉬워요. 근데 상대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이 말을 알아먹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냥 포기하면 돼요. 저도 가끔 목회하다가 말라면 마세요 그냥. 내가 누구를 위해 하는 건데 속으로 이렇게 혼자 화내요.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한 건데 싫대? 받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먹지마! 하지마! 그래 놓고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렇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데, 여러분만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양육하는 대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 보내고, 또 가르치고, 또 인내하시고. 얘야, 어떻게 2년만 방황해보겠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2년 기다려줄게. 또 기다리세요. 아니, 또 2년 있다 들어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3년만 더 있다가 열심히 선교하고 장로직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 알았어, 기다려줄게. 그 다음에 또 와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면서 매를 대시면서 결국은 말씀이 내가 되게 만들어요.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마음의 병이 치료를 받아요. 자, 마음의 심각한 병이 정욕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내 욕심, 내 맘대로 하는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은 이 정욕적인 마음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깎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정욕이 깎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데 그게 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사랑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후각, 미각, 촉각이 없다가 그거 살아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오늘 하늘, 햇빛, 공기, 날씨, 가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디까지 사랑으로 느껴지냐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질병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라고 원망했었는데 내가 깎여지면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정욕을 깎으시고 연단시키셔서 나를 죽이시는 작업을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 자아와 내 정욕을 꺾으시는구나. 잃어버린 건 많은데 얻은 게 더 커. 어느 날 보니까 고통 가운데서. 아멘?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아파도 안 되고 돈 잃어버려도 안 되고 질병 있어도 안 되고 모든 게 잘 돼야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 말씀보다 다른 것을 목적 삼아 사는 삶, 이거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말 안 들으면 삶의 환경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거기서 인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주님을 쳐다보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옛날에는 잘해줘야지만이 사랑이라고 느껴졌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지는 거, 남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 정욕을 깎는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잘 알아들으시죠?
소리가 커지면 오늘 조용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요 내용은요, 제가 자면서도 묵상을 했지만 더 깊이가 있어서 요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 기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은 터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면 이게 왜 유익이었는지,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땐 이게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게 그냥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게 돼요. 뭐가 돌이켜요?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마음이 돌이켜져요. 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양과 형식만 성전에 가면 돌이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 돌이킨 줄 알아요. 성경만 읽으면 돌이킨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바꾸세요. 이 마음을 할례받게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7절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싫어서 떠나요. 자,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이 지겨워. 때로는 그 울타리라는 게 그냥 벗어나고 싶어. 한 번 정도 해라 하지 말라, 꼬박꼬박 새끼 나오고 채색으로 옷 입히고 너무 좋은 거 많이 먹다 보면 이게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싫어서 떠납니다. 아까 양들이 울타리를 떠나듯이. 그리고 아버지 떠나서 이 둘째 아들, 이게 아담을 상징해요.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나와요. 뭐요? 스스로 돌이키는데, 누가 아빠한테 와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1절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많으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달아요. 두 가지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이게 말씀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떠나니까 인간의 실존은 줄여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구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목사님 저는 이것만 있으면 버킷리스트 정해놓고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착각이에요. 그거 있어도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필요를 아세요. 너는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인간은 사랑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자야. 병들어서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랑 못 받아도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랑 못 받은 증거가 그 허전한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공허한 마음이 뭘로 채워져요? 한번 채워보셨어요, 집사님? 안 채워지잖아요. 왜 집사님한테 그러지? 어쨌든.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죄 하나 지으면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180도 턴하는 거예요. 그냥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을 나로 살기로 적용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다가 죄 하나 지으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여전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아빠가 나한테 사랑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아빠가 나한테 양식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아빠를 절대 의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장에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알려드렸죠. 회개해서 아빠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때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교회를 다녀서 직분이 있어도 마음만 몸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구원이 없다니까요. 목사들도 목사라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래요. 왜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의 방식 자체를 안 바꿨어. 아쉬울 때만 한 번씩 하나님 찾는 신앙생활, 액세서리 같이 하나님을 내 옆에 끼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 아쉬울 때만 오세요? 알라딘처럼? 절대 더 이상 많이 간섭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오시면 오케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깊이 집에 가서 나는 정말 마음을 돌이켰나? 아니면 늘 몸만 나가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나? 그리고 뭐 불평하고 있나? 아니면 난 실제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결론이에요. 이제 요즘은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니라 이제 결론이니까, 자,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되게 하려거든. 너희가 여호와께 돌이키려면 단순히 뭐 성전 나가고 헌금 내고 뭐 그런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 본문을 잠깐 다루기 전에 나로 살기 5번째 시간에 그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적인 대안을 내놓았는데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랬어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 이야기 다 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한 거예요. 수단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말씀은 항상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앞에 돌이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았던 거예요. 교회 갔어 안 갔어?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근데 마음의 돌이킴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도. 이게 지금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야 너희들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고 그 영역 확장되지 않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 너희 삶 속에 절대 평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런 방식으로는 평화 없어. 샬롬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거를 선교단체나 잘못 해석을 하면 봉은사 가서 부시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가서 부시는 거예요. 제가 우상을 뭘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누군가가 이루어준다고 하면 그 대상을 섬기니까 내 탐심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목적이 되고 말씀을 수단화시키면 말씀을 수단화시키는 그 목적을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지금 계속 말씀이 난인데, 인간들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조차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4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 하나님 회복 안 시켜주시고 교회 회복 안 시켜주고 여러분 가정에 회복 안 시켜주세요.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레위기서 26장과 신명기 30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쯤 하면 됐죠? 이 방식 가지고는 절대 회복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두 번째, 오늘 외우세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몸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여호와께 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세 번째 뭐예요?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 24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섬긴다라는 말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실 때,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뒤에 아까 읽었던 부분. 자, 그 11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 13, 14, 우리 13, 14절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저는 여기서 회복과 평화라는 거예요. 자, 13, 14절에 회복과 평화가 있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찾기 시작해요. 이게 회복이에요. 도로 찾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관계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겼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배웠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요즘 여러 가정들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 아까 특성한 가정들이나 지금 40, 50대 가정들 중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는데 가정이 결단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보처럼 순수하게 따라갔더니, 해보았더니 하나님이 아내 바꾸시고 남편 바꾸시고 자녀들 바꾸기 시작하시고 도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말도 중요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자, 근데 그 전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는데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만 섬기면 우리를 공격하던 블레셋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멸시켜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느껴요. 요즘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근데 요즘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어요. 알고 봤더니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자멸시킨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막 어지럽게 해갖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죽게 만들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려고 했을 때는 일이 하나도 안 풀렸는데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서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 더 크게 놔도 돼요, 이런 건. 네. 근데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블레셋 사람을 막으세요. 자, 사무엘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를 만나서 그 밑에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 삶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러분 질문 마지막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되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오고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경제력이에요? 회개예요. 회개했더니, 돌이켰더니, 말씀이 나되게 했더니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역사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로 살기 끝났는데요. 더 하고 싶지만 그만하죠.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나다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18번을 설교했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잘 몰라요. 그냥 읽으면 되나? 교회 다니면 되나? 성경 공부하면 되나? 열심 부리면 되나? 하나님은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네 자녀들과 자손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실제 지금 가정 가운데 회복과 평화를 맛보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